오늘은 결선할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은 예수님께서 세상의 종말에 대해 말씀하시던 중에 등장하던 말씀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려고 준비하는 중이었고, 그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여 그곳에 계셨습니다. 분의 사람들 그리고 제자들조차도 그 의미를 잘 알지 못했어요. 항상 눈에 보이는 것들을 이야기했죠. 성전의 크고 화려한 모습을 보면서 부러워하고, 당시 종교인들의 대단해 보이는 겉모습을 바라보고, 또 영원할 것만 같은 이 세상을 바라보고 그 속에 살아가는 평범한 인생들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마지막 날이 올 것이고 그날의 징조는 어떠한지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너희는 그날을 준비하는 사람이 되라고 마태복음 25장에서 비유를 통해 말씀하여 주십니다. 달란트 비유는 유명하고 저도 여러 번 설교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단순히 설교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제 속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달란트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잘 설득이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내게는 몇 달란트를 주셨을까? 이것이 납득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은혜로 주신 것이 달란트라고 한다면 달란트를 받은 것은 맞지만 세상 시각으로 달란트를 돈으로 본다면 저는 아예 달란트를 못 받은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예전에 제가 소개팅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아직 미혼이라서 여러분도 고민이 되시나요? 제가 미혼이라 저를 위해 고민하며 기도해 주시던 분이 너무 좋은 분이라고 들었다면서 어떤 목사님을 소개해 주었습니다. 그분은 외모만 빼고는 다 제가 바라는 이상형이었어요. 사실은 제가 바란 이상형이라기보다는 제가 살고 싶었던 인생이었습니다. 아버지는 훌륭한 목사님이시고 또 큰 교회 목사님으로 은퇴하시고, 어머니는 원래부터 부유한 집안 사람이어서 목회자 가정인데도 풍족하게 성장하게 되고, 또 그분 머리가 좋아서 공부도 꽤 잘했는데 집안이 부유하니까 외국에 나가서 유학도 하고 10년 동안이나 유학을 했는데도 박사 학위를 받지 않고도 귀국할 수 있었던, 게다가 어머니에게 물려받은 어디 땅이 엄청 많은 아주 여유롭고 남부러울 것 없는 인생이 있더라고요. 개척을 앞두고 돈이 없어 고통받던 제 입장에서는 얼마나 부러웠겠습니까? 그분과 결혼하고 싶은 게 아니라 그분의 삶 중에 단 하나라도 내게 주어졌다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갑자기 거의 처음으로 저에게 박탈감이 찾아왔습니다. 그동안 저는 힘겨운 삶이어도 저 사람은 저런데 나는 왜 그렇지 못하지? 이렇게 비교하거나 박탈감을 갖진 않았거든요. 모두가 주어진 삶을 하나님 은혜로 사는 것이니, 뉴스에서 부모가 자식에게 어떤 특혜를 줬다더라 하는 소식을 들어도 원래 그의 인생 자체가 특혜였을 텐데 뭘 그러나 하고 생각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을 만난 이후에 너무나 큰 박탈감이 오더라고요. 진짜 그 중에 하나만, 아니 아주 작은 일부분이라도 내게도 조금 주어졌다면 이렇게까지 고통받으면서 살진 않았을 텐데 하면서 그 모든 고통스러웠던 순간들이 생각나고, 그런 이상적인 삶을 살아온 사람이 이렇게 가까이 존재한다는 것이 얼마나 마음으로 힘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때 정말 힘겨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생각나게 하신 말씀이 바로 달란트 비유예요. 아, 그 사람은 5달란트 받은 사람이구나. 그런데 그 5달란트를 10개로 남겼을까? 생각해 보니 그렇지 않은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오히려 삶에 대한 열정이 별로 느껴지지 않았거든요. 그러나 아무리 적은 것이어도 주님이 주신 것을 최선을 다해 남긴다면 그것을 인정하시는 우리 주님이신 것을 저에게 생각나게 하셔서 그날 몇 시간 정도만 박탈감을 겪고 그 후로 바로 마음을 회복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만약에 달란트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어떤 은혜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몇 달란트를 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나요? 한 달란트를 현재의 돈으로 환산해 보면 약 10억 정도 된다고 합니다. 정확한 계산은 어렵겠지만 이런저런 환산법을 찾아보니까 10억 정도가 가장 무난해요. 그러니 주인은 3명의 종들을 불러서 각각 50억, 20억, 10억을 맡겨두고 먼 나라에 간 것입니다. 14절에 보면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라고 합니다. 이것은 천국에 대한 비유인 앞에 열처녀 비유와 연결되는 말씀인데,
천국이 마치 주인이 종들에게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다는 것이 되겠죠. 그리고 또 다른 번역으로는 종들에게 자기 소유를 맡긴 주인과 같다고 하기도 합니다. 결국 이 천국에 관한 비유는 주인이신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어떤 분인지를 보여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 날에, 아니 마지막 날을 준비하는 이 땅의 모든 순간에 내가 보기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생각하게 하는 본문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보시기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주인은 타국에 가면서 아무 이유 없이 종들을 부릅니다. 그리고 자기 소유를 맡기는데, 자기 소유란 자기 가까이에 둔 소중한 것들을 의미합니다. 여러분이 만약 멀리 외국에 오래 나가 살아야 한다면 가장 소중한 가까운 것을 누구에게 맡기실까요? 당연히 믿을 만한 사람에게 맡기고, 또 맡겨도 문제 없을 사람에게 맡기겠죠. 맡겼는데 사기꾼 같은 사람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맡겼는데 그 소유를 다 망치고 훼손할 사람에게 맡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15절에 보면 각각 그 재능대로 맡겼다고 합니다. 능력대로 맡겼다는 거예요. 주인이 보기에 각각의 종들은 그만큼을 맡을 만한 능력이 충분했습니다. 믿고 맡겨도 될 사람들이었고, 주인이 보기에 그들은 잘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물론 사람은 다 각각 다르기 때문에 능력에 맞게, 다른 능력에 맞게 주인이 그들에게 소유를 맡겼습니다.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또 한 사람에게는 5달란트를 맡겼습니다. 맡긴 후에 주인이 어떻게 합니까? 주고 떠났습니다. 언제 오겠다는 말이 없죠. 기약 없이 떠났습니다. 분명히 돌아오긴 오겠죠. 맡겨놨으니까요. 잠시 간 것이니까요. 그런데 언제 올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5달란트 받은 종의 이야기가 가장 먼저 나오는데, 그는 바로 가서 장사를 시작해요. 그리고 5달란트를 더 남겨서 10달란트가 됩니다. 그리고 2달란트 받은 종의 이야기가 그 뒤에 이어 나오는데, 그도 바로 가서 장사를 시작하고 2달란트를 더 남겨서 4달란트가 됩니다. 마지막 1달란트 받은 종은 어떻게 하죠? 가서 땅을 팝니다. 그리고 주인이 맡긴 돈을 아무도 모르게 땅에 감추어 두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오해하기 쉬운 것은 이것이죠. 주인이 나중에 돌아와서 그에게 악하고 게으른 종아 라고 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결과를 알고 보니까 도대체 왜 땅에 감춰둔 거야 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당시에 종이 그렇게 큰 돈을 땅에 아무도 모르게 감춰둔 것은 매우 지혜로운 일이고, 또 매우 평범한 일일 수 있고 아주 잘한 선택이에요. 당시 이스라엘은 상업이 발달한 게 아니라 농업이나 목축업이 발달했습니다. 게다가 이 종들은 장사를 해본 경험이 있는 장사꾼들이 아니라 주인의 일을 맡아서 하는 종들이었어요. 그러니 장사가 전혀 익숙하지 않았을 것이고, 오히려 완전히 새로운 시도였습니다. 어쩌면 너무 무모해 보이는 모험을 한 것이에요. 반대로 땅에 감추어둔 종의 행동은 어쩌면 모든 사람이 납득할 만한 행동이었을 것입니다. 장사를 해본 적도 없고 그런 사람이 장사했다가 이유는커녕 돈을 다 날리거나 장사하려고 돈 가지고 가다가 강도라도 만나서 다 뺏기는 날에는 믿고 맡겨준 주인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모든 것을 망쳐버린 못난 종이 되어버릴 것이니까요. 그런데 주인은 나중에 돌아왔을 때 어떻게 평가를 합니까? 각각 달란트를 2배로 남긴 종들에게는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크게 기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정말로 바라고 소망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러한 주인의 칭찬과 기쁨이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면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러 오시는 날, 아니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날에 그분으로부터 이런 칭찬을 기대하게 되는 것이 당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한번 서 보십시오. 하나님의 눈빛이 여러분을 어떻게 바라보시겠습니까? 우리의 죄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과연 얼굴이라도 들 수 있게 해주겠습니까? 우리 힘과 노력으로는 감히 하나님을 바라볼 수조차 없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도다 하신다면, 그러한 하나님의 빛나는 얼굴과 기뻐하시는 웃음을 볼 수 있다면 그것은 얼마나 우리에게 최상의 만족과 기쁨을 주는 것일까요?
그런데 한 달란트 받은 종이 받은 평가를 보십시오. 그에게 주인은 어떤 모습입니까? 먼저 종이 주인을 바라본 시각이 24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주인은 엄한 사람이고 노동력을 착취하며 불로소득을 취하는 사람인 것을 알았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종이 주인을 그렇게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두려웠다고 말합니다. 25절입니다.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그 태도는 무엇입니까? 책 잡히지 않으려고 한다는 거죠. 흠을 보이지 않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내게 뭐라 할 수 없을 만큼만 하고 그 이상은 요구하거나 기대하지 말라는 것이죠. 관계가 전혀 형성되지 않은 것처럼 말하고 있어요. 만약에 이 주인이 천국의 주인이 아니라면, 즉 세상의 평범한 여느 주인과 같다면 이 종의 반응은 어쩌면 자연스러운 것일지 모릅니다. 이 땅에서 대부분의 주인들은 불로소득을 취하려 하고 원하는 만큼 이익이 없으면 엄하게 굴고 또 노동력을 착취합니다. 특히 우리나라처럼 자본주의 국가에서는 돈이 돈을 낳는다고 하죠. 이 세상의 이야기라면 한 달란트 받은 종이 하는 이 이야기는 어쩌면 종의 입장에서, 노동자의 입장에서 굉장히 타당해 보이는 소리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천국의 비유라고 할 때 이 종이 잘못한 행동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단지 돈을 땅에 감춰둔 것이 아니라 주인을 바라본 그의 시각입니다. 그의 시각과 태도 자체가 그의 죄가 되는 것입니다. 주인은 그에게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부르며 분노합니다. 네가 나를 그런 주인으로 알았다면 가서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 맡겼다가 원금에 더하여 이자까지 가져왔어야 될 것 아니냐. 네가 말한 것이 나라면 너는 그렇게 했어야 해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는 어떻게 되나요? 한 달란트를 빼앗기고 그것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는 것을 눈으로 보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무익한 종, 쓸데없는 종이라는 선언과 함께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기게 되고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가는 형벌을 받습니다. 즉 그의 그 죄로 인해서, 그가 주인을 제대로 보는 시각이 없었음으로 인해서 그는 구원받지 못하고 영원한 불에 던져졌다는 것입니다. 주인이 없는 곳, 주인과 함께 할 수 없는 곳에서 홀로 영원히 방황하며 괴로워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의 영원한 죽음, 영혼의 죽음이지요. 우리는 앞에 두 종이 어떻게 그런 칭찬을 들었는가를 유심히 보고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도 하나님 앞에 설 때 두려움이나 부끄러움 없이 감사함으로 설 수 있을 것입니다. 먼저 그들이 그 큰 돈으로 50억과 20억의 가치를 가진 금덩이를 가지고 바로 가서 장사를 했다는 것은 주인을 향한 무한 신뢰를 의미해요. 주인은 내가 어떤 실수를 하더라도 내 마음의 의도와 동기와 중심을 아시는 분이야. 주인은 내가 주인을 위하여 어떤 일을 시도하고 시작했을 때 그 과정을 알아주시는 분이야. 주인은 혹시 내가 이 돈을 날리더라도 나를 버리지 않으실 거야. 그리고 혹시 그분이 나를 버리더라도 나는 나를 믿고 달란트를 맡겨주신, 나를 인정해주신 주인을 위해서 이렇게 해봐야겠어 라고 한 것이 아닐까요? 만약에 시도했다가 망하면 어떡합니까? 만약 금덩이를 강도라도 맞으면 어떡합니까? 게다가 장사하러 가는 길에 빼앗으려는 강도에게 칼에 맞아 죽기라도 하면 어떡합니까? 만약에 종이 주인을 위해 일하는 자가 아니었다면, 즉 자신의 안전과 안위가 가장 중요한 사람들이었다면 그들은 아마 장사하러 떠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아마 한 달란트 받은 종처럼 했겠죠. 가장 안전한 곳에 숨겨두고 주인이 돌아올 때까지 마음 불안해하지 않으려 하며 안심하며 사는 것 말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주인을 사랑한 것 같습니다. 자신보다도 주인이 더 중요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은 이것이 종에게 합당한 마음이지요. 자신보다 주인을 더 사랑하는 마음. 주인을 위해서라면 뭐든 할 수 있고 또 주인을 위해서 뭐든 해야만 마음이 편안한, 그것이 바로 주인이신 우리 주님을 향한 종된 우리의 마음이어야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주인을 향해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만약 이 종들 중에 하나라면 어떤 행동을 하셨을까요?
물론 주님이 여러분에게 10억이나 50억을 맡기지는 않으셨겠죠. 저도 이 말씀을 스스로에게 설득하며 설교하는 것이 쉽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하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은 그런 것이 아님을 알았어요.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어느 부모 밑에 태어나고 어떤 자원들을 가지고 살았느냐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또는 우리가 재능이 어떻고 어떤 능력을 가졌고 또 그 재능을 교회를 위해서, 연약한 사람을 위해서 얼마나 사용하고 있는가를 단순히 말씀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교회에서 달란트 비유를 이야기하면 가장 쉽게 떠올리는 것이 은사에 대한 말씀이죠. 하나님 주신 재능이 있으니까, 은사가 있으니까 교회를 위해서 이만큼 사용해야 한다는 식으로 흔히 이야기합니다. 물론 그것도 맞는 말이죠. 그러나 주님이 오늘 달란트 비유를 통해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주인이신 하나님을 어떤 눈으로 바라보느냐 하는 것입니다. 주인이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실수를 어떻게 평가하실까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재능과 능력에 대해서, 쉽게 말하면 연약함이나 강함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생각하실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능력이나 재능을 원래부터 알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체질을 아시고 우리 형질을 아시고 우리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싫어하는지, 무엇에 기뻐하고 무엇에 상처를 받는지, 무엇에 취약하고 무엇에 감동받는지를 다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주님이 우리의 타고난 능력이나 타고난 어떤 체질에 대해서 참 잘했구나 하실까요? 아니면 너는 왜 그 모양이냐, 너는 왜 이렇게 약하냐 하실까요? 너는 왜 그렇게 못하냐 하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의 부끄러워하는 모습도 아십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얼마나 상처에 취약한지 아시고 또한 얼마나 악한 주인 노릇하는 사람이 많은지도 알고 계세요. 그러나 주님은 우리가 악한 주인 아래 고통받는 종처럼 괴롭고 외롭게 살아갈지라도 선하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주인으로 믿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네 주인이야. 내가 네 주인이야.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것을 믿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기를 바라세요. 두려움 없이 담대하기를 바라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모험이라고 해도 그 모험을 주인을 위해서 할 줄 아는 용감한 종이 되기를 바라십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방식이고 세상에 속하지 않은 하나님 나라에 속한 그리스도인들의 생활 방식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모험하다가 실수할 때 엄하게 벌하는 주인이 아닙니다. 주님을 위한 모험을 응원하시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것을 지켜보시고 넘어지면 붙들어 일으켜 주시고 손을 잡아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혹시 우리는 주님을 내가 실수하면 분노하는 분으로 오해하지 않았습니까? 나의 약함을 조롱하는 세상 권세와 똑같이 생각하진 않으셨습니까? 모험을 무모하다고 비웃는 세상 사람들처럼 주님도 내게 그렇게 어디 한번 잘하는지 보자라고 비웃을 거라고 오해하고 계셨다면 이제는 주님에 대한 우리의 시각을 바르게 할 수 있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본문에 나타난 주인의 모습을 보십시오. 두 종에게 똑같은 칭찬을 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의 능력의 크고 작음을 칭찬한 게 아니죠. 두 사람의 신실함을, 충성됨을 칭찬합니다. 이 세상과는 얼마나 다릅니까? 그리고 주인이 칭찬하는 것은 결과가 아니었어요. 돈을 남겼으니 잘했다고 한 것이 아니라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잘했다 칭찬합니다. 우리가 많이 쓰는 말 중에 적은 일에 충성하면 큰 일을 맡게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물론 주님이 하신 말씀이니 진리이지만 때로 세상은 적은 일에 충성해도 계속 적은 일을 해야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적은 일에 충성하라고 하고는 계속 적은 일에만 충성해야 되는 상황들을 만들어 갑니다. 그리고 크고 좋아 보이는 일은 자기들끼리만 계속 하는 것이죠. 그렇게 선을 긋고 보이지 않는 벽을 만들어서 누군가는 계속 적은 일을 하게 하고 누군가는 계속 승승장구하는 삶을 살도록 구조가 만들어져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적은 일에 충성했기 때문에 칭찬하시는 것은 너는 계속 적은 일이나 해라고 하시려고 칭찬하신 게 아닙니다. 주님은 많은 것을 너에게 맡긴다고 말씀하시고 정말로 그 자리에서 1달란트 받았던 사람의 달란트를 빼앗아서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맡기십니다. 그는 5달란트에서 시작되었다가 10달란트를 가진 자가 됐고
또 한 달란트를 더 받아서 풍족하게 되었습니다. 주인이 맡긴 달란트는 주인이 도로 찾아가지 않고 다시 종에게 맡겨진 종의 달란트가 된 것이에요. 그리고 종은 자기 삶이 오직 주인을 향한 삶이었기 때문에 그 맡겨진 11달란트 역시 오직 주인을 위해서 사용할 것입니다. 이것이 천국의 생활 방식이겠죠. 하나님은 그 사랑하시는 종에게 가장 좋은 것을 풍성히 주시고 또 그 사랑하는 종은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을 위해서 온전히 다 드리고 사용하는 것. 심지어 목숨을 바치는 순간이 올지라도 모험을 감수하면서라도 자신을 다 드리며 기뻐하는 것. 이것이 천국에 어울리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마지막 날에 주님께서 찾으시는 착하고 충성된 종의 모습일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살고 계십니까? 본문에서 착하고 충성되어 주님께 칭찬받는 종의 모습을 보면 첫 번째로는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주인을 바라보는 시각이 매우 아름답고 바르고 소중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그들의 특징은 자신이 받은 달란트를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보소서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자신들이 받은 달란트를 똑똑히 알고 있습니다. 왜 굳이 이 똑같은 이야기를 주님은 비유해서 빼놓지 않으셨을까요? 주인이 내게 주신 것이 너무나 소중했다는 것입니다. 하루도 빼놓지 않고 기억하며 곱씹으며 어떻게 주인이 내게 이런 큰 금을 맡길 수 있었는가에 대해서 헤아리고 감사했음을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1달란트 받은 종을 보십시오. 그는 자신이 몇 달란트를 받았는지 말하지 않습니다. 그가 1달란트 받은 것을 모두가 아는데 그는 그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그것을 그리 소중히 여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리 크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주인과 자신의 관계에 대해서 엄청나게 생각하지 않은 것입니다. 다만 이것을 어떻게든 손해보지 않게 지켜내야 되고 그러지 않으면 나의 손해가 엄청날 것이라는 두려움이 그를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마치 무엇과 같을까요? 천국에 가고 싶다고 하면서도 천국에 계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그리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오늘날의 많은 그리스도인과 같지 않습니까? 구원받고 싶어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도 교회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별로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저 내가 해야 할 일 의무감으로 다 하면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가진 건강, 능력, 재능, 모든 자원들 원래부터 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받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감사하지 않습니다. 다만 할 일을 하면 모든 것은 자격증처럼 주어진다고 여깁니다. 구원도 자격증처럼, 영생도 자격증처럼, 천국도 자격증처럼 이것저것을 하면 내게 주어지는 내 것이라 여깁니다. 이것이 바로 1달란트 받은 자가 아무런 손해 없이 돈을 그대로 가져다 드리는 모습과 얼마나 비슷합니까? 주인과 아무런 관계 없이 두려움과 의무감만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악하고 게으른 종은 정말 게을러서 구원받지 못했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마도 그는 매일 감추어둔 땅에 가서 봤을 거예요. 도둑 맞지는 않을까 늘 보며 염려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염려만 하고 두려워만 할 뿐 주인을 위해 모험을 감수할 마음은 전혀 품지 않았습니다. 주인을 위해 자신을 드릴 생각을 전혀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의 속에 주인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니까요. 그리고 아마도 그는 매우 부지런하게 움직였을지도 모릅니다.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 종이 집안에서 가장 부지런해 보였을지 몰라요. 왜냐하면 다른 종들은 장사한다고 집을 비우고 있는데 계속 집에 머물며 열심히 일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예전에 저를 정말 괴롭히는 한 목사님이 있었어요. 저보다 훨씬 선배 목사님이시고 또 가장 선임이셨는데 제가 처음 청빙이 될 때부터 마지막 사임할 때 거의 될 때까지 끝까지 저를 굉장히 괴롭히고 또 자신의 모든 힘을 동원해서 저를 내쫓아 버리겠다고 말한 적도 있습니다. 부목사 청빙을 하는데 자기가 추천한 목사님을 막 밀었는데 그분이 아니라 제가 청빙이 되어서 그것이 몹시 불쾌했다고 해요. 하나님의 은혜로 자격 없는 제가 그 어려운 자리에 당시에 이력서가 100통 이상 들어가는 교회였는데 그 자리에 어렵게 하나님의 은혜로 들어갔는데 제가 무슨 라인이라도 타고 들어왔다고 믿었는지 그때부터 얼마나 저를 냉담하게 처음부터 대했는지요. 그분의 특성은 늘 교회 사무실 가장 안쪽에 앉아 있습니다. 마치 터줏대감처럼 항상 컴퓨터를 보며 앉아 있어요. 그리고 사무실에 드나드는 사람을 다 지켜봅니다. 저는 당시에 묵상집을 써야 되는 사역을 추가로
이제 혼자 맡아서 다른 부목사 사역을 다 하면서도 새벽이든 밤이든 밤낮 없이 성경을 연구하고 묵상하고 또 원고를 써야 됐던 시기였어요. 그래서 사무실이 너무 시끄러우면 다른 곳에서 원고를 쓰느라 자리를 자주 비우게 됐는데, 그때마다 사람들과 뒷담화하고 또 직접적으로도 저를 정죄하는 말은 왜 자리에 앉아 있느냐는 것이었어요. 그분 때문에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그곳에 들어갔고 또 이동하려면 하나님의 신호가 있어야 된다고 믿었기 때문에 당시에 이런 생각으로 마음을 지켰던 것 같아요. 내가 저 사람까지 다 내보내고 끝까지 살아남아서 승리할 거야. 그렇게 오랜 시간이 흐르고 그분이 다른 교회 담임으로 나간 후에 저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얼마 후에 다른 사역지로 옮기게 됐는데, 정말로 하나님께서 떠나라 하시는 그 신호만을 계속 기다리면서 오직 믿음으로 버텼던 시절이 무려 9년이 되었습니다. 나중에 사무실에 아무도 없을 때 원고를 쓰다가 어디선가 농구하는 소리가 계속 들려서 보니까 그분의 컴퓨터에서 농구 경기하는 영상이 틀어져 있는 거예요. 제 속에서 나는 아무도 없는 곳에서 밤낮 없이 묵상집 원고 쓰느라 배탈이 날 정도로 집중하고 있었는데 이 사람은 하루 종일 앉아서 이런 것만 보고 있었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물론 일도 열심히 하셨겠죠. 잠시 농구를 휴식 시간에 본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겉으로 드러나는 부지런함이 아니고 오히려 그것이 게으름이고 악함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큰 문제는 자신의 눈에 보이는 기준만을 가지고 남을 너무 쉽게 정죄하고 비난하는 것이지요. 나중에 저에게 미안하다고 아주 긴 장문의 문자를 보내셨는데요. 그때 좀 미안하시지 왜 그때서야 미안하신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 이 악하고 게으른 종이 받았던 것을 뺏기고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곳으로 내쫓기게 된 이유는 사람들이 보기에 얼마나 부지런했느냐가 아니라 주님 보시기에 얼마나 충성되었는가를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두 종은 자신이 받은 달란트의 가치를 늘 헤아리며 감사했고 그 달란트를 가지고 장사하면서 날마다 조마조마했을 거예요. 똑같이 염려하는 것 같고 똑같이 두려운 것 같지만 차이가 분명히 있지요. 앞에 두 사람은 주인을 위하여 염려하고 두려웠다면 뒤에 악하고 게으른 종은 자신을 위하여 염려하고 두려워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가 받은 달란트를 알고 있습니까? 달란트는 여러 가지를 포함할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건 우리에게 주신 생명입니다. 나의 힘으로는 숨도 쉴 수 없는 우리들에게 잠시 동안 주어진 생명의 은혜가 달란트입니다. 그래서 달란트는 은혜입니다. 내가 도저히 만들어낼 수가 없는 은혜, 자격이 없는 내게 주어진 은혜입니다. 또한 달란트는 책임감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 반드시 완수해야 하는 사명이 바로 달란트입니다. 이 달란트를 많이 받은 사람은 더 많은 책임이 따르고 더 많은 사명이 있지요. 또한 많이 고통받은 사람이라면 이 달란트가 은혜라면 그 고통 또한 사명일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을 살리고 위로할 수 있으니까요. 이 세 가지 달란트의 의미, 생명, 은혜, 사명, 이 세 가지의 의미를 여러분은 꼭 기억하셔서 주님 오시는 마지막 날에 주님 주신 생명에 감사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고 사명을 완수하여 올려드리는 기쁨이 꼭 있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신다는 사실입니다. 본문에서 주인은 언제 온다는 말이 없이 떠났지만 그리고 그 시간이 오래 지속됐지만 결국 돌아왔습니다. 19절에 보면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했다고 말씀합니다. 결산할 때가 반드시 있다. 그때가 반드시 온다. 이것이 우리가 기억해야 할 아주 중요한 진리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을까요? 이 말씀을 재림과 종말에 관해 말씀하시면서 하셨는데 당시 사람들에게는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습이 거의 전부라 해도 과언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노아의 방주 시절을 이야기하는 것이 본문 앞 24장에 등장하는데 왜 노아의 방주 이야기를 하셨을까요? 노아의 방주 시대처럼 사람들은 끝이 올 때까지 끝을 전혀 모르고 살다가 끝이 온 후에도 모르고 그냥 죽는다는 것입니다. 노아가 방주를 100년 동안 지었다고 하죠. 100년 동안 방주를 짓는데 그것을 보는 사람들은 보면서도 끝을 몰랐어요. 그리고 노아가 방주를 다 짓고 그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도 그들은 몰랐습니다.
사람들은 어디에 관심이 있었습니까? 오직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었어요. 그냥 사람들이 행복이라고 말하는 그런 것들에만 치중하여 살았습니다. 그런 것을 못하면 아마도 비관했을 것이고, 또 남들과 비교하면서 누가 좀 더 행복을 누리는가, 나는 얼마나 불행한가를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홍수가 나서 모든 것이 물에 잠길 때에도 그들은 몰랐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마지막 날에 대해서 아무도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사는 방식은 눈에 보이는 것만 믿고 귀에 들리는 것만 믿습니다. 어쩌다가 힘과 권력이 주어지면 자기보다 약한 자들을 마음대로 부리려고만 합니다. 하나님의 뜻 따위는 안중에도 없이 삽니다. 마지막 날이 언제 올지 모르고 생각조차 하지 않으며 삽니다. 그런데 이것은 오늘 우리의 모습과 얼마나 많이 다른가를 두려운 마음으로 생각해야 하겠습니다. 아마도 마지막 날에 그 때와 시기를 주님이 알려주셨다면 아마 세상에 구원받지 못할 사람은 한 명도 없겠죠. 다들 마음대로 악하게 욕심부리며 살다가 그날 그 시 바로 직전에 회개합니다.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주님만 의지합니다. 이렇게 척하면 될 테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속지 않으시고 그런 것이 통하지 않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신실한 종들이 누군지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 마지막 날은 아버지만 아신다고 하셨어요. 천사도 모르고 인자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그날과 그때를 아신다 하셨습니다. 또한 천지는 없어져도 내 말은 없어지지 않는다 하십니다. 즉 이 마지막 날의 비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믿어야 하는 진리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끝이 있고 종말이 있고 마지막 날이 온다는 거예요.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임하시는 것을 보게 될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그날에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게 될까요? 내가 받은 달란트가 몇 달란트인지 그 은혜와 생명의 달란트에 감사하며 그것을 늘 마음으로 헤아리며 그걸 주신 주인을 사랑하며 주인을 위하여 자기 생명을 다 드리는 인생을 살아간다면 우리는 언제 오실지 모르는 주인 앞에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도다라는 최고의 찬사를 들을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가 주님의 사랑받는 신실한 종이었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 보여드리고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의 신분은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종, 제자, 자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 스승, 아버지가 되시죠. 이 세 가지는 각각 다른 내용이 아니라 한 가지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목회자는 하나님의 종이고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성도가 더 높아 이렇게 우스갯소리를 하기도 하는데 잘 모르고 하는 말씀이죠. 이 세 가지는 우리 믿는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한 가지 의미입니다. 먼저 아버지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은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부르지 말라고 하셨어요. 세상 육신의 아버지의 모습으로 자녀의 권세에 대해서 생각하는 우리에게 주님은 너희의 아버지는 한 분이시다. 곧 하늘에 계신 분이 너희의 유일한 아버지시다 하셨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자꾸만 세상 육신의 아버지에 따라 금수저, 은수저, 흙수저 따지는 우리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수저에 따라 불안해지는 우리를 아시기 때문에 주님은 너희 아버지는 나의 아버지와 똑같은 하늘 아버지 한 분이시다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또한 스승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은 너희는 스승이라 칭함을 받지 말라 하셨습니다.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하셨습니다. 너희의 지도자는 한 분이시다. 오직 그리스도가 너희의 지도자다 하셨습니다. 너희 선생은 하나고 너희는 다 형제라고 하셨어요.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살아가면서 어디서 무엇을 배워야 하는지 지혜도 없고 지식도 없고 어디로 가야 할지 길을 모르는 우리에게 오직 그리스도께서 스승이 되어 우리에게 배움이 되시고 지도자가 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불안한 인생을 어찌 살까 염려하지 말고 오직 주님께 묻고 구하며 기도하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또한 스승 노릇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가르치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직 주님에게서 가르침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나이가 점점 들어가면서 뭔가 스승 노릇을 하고 싶고 가르쳐주고 싶고 어른 대접받고 싶고 그렇지 못할 때 섭섭해지는 우리들임을 주님이 아신 것입니다.
또한 우리를 종이라 하십니다. 이것은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종과 주인의 관계에 대해서 여러 번 말씀하셨어요. 종은 주인을 위하여 무조건 복종하는 자이며 동시에 주인을 위해 사는 사람입니다. 종의 생명은 주인의 것이지요. 종의 생명은 주인의 소유예요. 따라서 주님이 주인이시고 우리가 종이라는 것은 오늘 내가 누구를 위해 사느냐를 묻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위해 사는가, 오직 주님을 위해 사는가? 내가 나를 위해 나의 안위를 구하고 안전을 구하는가, 아니면 주님을 위해 어떤 모험이라도 감수하고 심지어 목숨의 위협까지도 감당할 수 있는가? 이것을 스스로 질문하고 정말로 주님의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인정받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아버지와 스승과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오늘 달란트 비유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충분히 잘하고 있고 또 능력이 있고 재능이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믿어주시고 자격이 있다고 여겨주시고 사랑해 주신다는 거예요. 또한 주님은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 하는 모든 일에서 어떤 실수가 있더라도 용납하시고 오히려 그 실수를 통해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오기를 기대하십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적은 일을 맡기고 저평가하더라도 주님은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의 과정을 보시고 그 충성됨을 보아주십니다. 주님은 외모가 아니라 중심을 보시는 분이고 우리 마음의 의도와 동기를 보시며 칭찬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또한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셔서 그분의 착하고 충성된 종들을 다 불러 모으실 것입니다. 땅 끝에서라도 다 불러 모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이 부르실 때에 우리가 그분의 음성을 과연 잘 들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주인을 위해서 살지 않고 나의 욕심과 안위와 나의 것을 추구하며 살아간다면 과연 주님께서 오실 때 주인의 음성을 듣는 열린 귀가 되어 있을지, 오늘부터라도 귀를 뚫고 주님의 음성을 따라 순종하며 사는 영광스러운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로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시고 오직 하나님을 진정 아버지라 부르시고 그리스도께서 인도하시는 가장 좋은 길을 걸어가는 제자로 담대히 살아가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교회력으로 오늘은 한 해를 마무리하는 마지막 주일입니다. 다음 주부터 주님의 강림을 기다리는 대림절이 시작되고 그렇게 새해가 시작됩니다. 대림절을 앞두고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는 종으로 또 제자와 자녀로서 믿음을 잘 지키고 끝까지 승리할 수 있기를 소망하고요. 왕이신 그리스도 주일인 오늘 모든 것의 완성이 되시는 주님 앞에 신실하게 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저희에게 아버지가 계셔서 얼마나 감사하고 다행인지 모릅니다. 또한 저희가 주님만을 위해 생명을 바치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 오셔서 결산하실 때에 저희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였고 주님의 신실한 종이었고 오직 주님의 인도함을 받는 제자였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